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또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이렇게 실행하거나 또 걸어가 본 일이 있으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 룻이죠.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깜깜한 밤에 가서 그 남자의 발치에 누워 이불을 들추어 누워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룻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순종했을 때 그 자격 없는 룻이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덮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와 죄, 허물을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 늘 부담스러우면서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인기 드라마 뭐가 있죠? 네,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죠? 선제 없고 튀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이 더 재밌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이죠. 여인이 타작마당에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보면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알려진다면 사회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보아스란 사람 어떤가요?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네, 친절합니다. 이런 사위 바로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른 일을 잘 파악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세심한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리 6대를 주고 그 옷에 싸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정확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룻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오면 듣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이 보리였을 때는 무엇일까요? 룻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지금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보아스로 인해서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부를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 이스라엘에서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22장 9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타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9절입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 그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시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 누구인가요? 그 시대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아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인애가 많은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아스를 만난 후에 나오미의 텅텅 비고 정말 절망적이고 나락 같던 인생이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일생이요, 지금 실타래 풀리듯 훌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훌훌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자세한 사항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가 막히게 실패한 여인들의 삶에 그 인생이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 것,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나오미의 태도도 변화합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베들레헴 들어오기 직전이랑 직후의 나오미의 말이 다릅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후 그 떡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을 때, 분명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나를 말하라고 하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요, 왜?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나오미입니다.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 그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의지할 때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반문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이 꼬이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꼬고 반문하고 비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불화만 더 싹틉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이미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보기에는 실패해 보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은가요? 만족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쓰고 살아가는 인생들.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지 기대하며 신뢰하는 삶. 왜 나는 이런가요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늘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성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보아스는요, 보리를 6번 되어서 줍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날 때마다 보니까 체험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만날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고요, 무엇인가를 받아가고요, 점점 채워집니다. 룻이 상상했던 것보다, 나오미가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보다, 내가 아등바등 애쓰던 것보다,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 이야기인가요? 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체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 정말 잘 됐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체험을 준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정말 성공한 삶을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너무나 은혜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만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부자로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잘 살아봐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이라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집에 돌아갑니다. 이제 그 룻에게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보리 6대도 챙겨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룻에게 조언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지금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우리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이지만 첫 번째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가진 자는요,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포기했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아마 손해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 결혼은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최선을 다한 후에 조언합니다. 기다려.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기다려.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그저 기다려 봐라고 조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뿐 아니라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요, 그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외아들을 죽이다니 그 아버지로서 얼마나 손해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어.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색색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손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어떤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요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 질환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서 있다라고 통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목장에 VIP 한 형제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참 어색해합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장 모임에는 꼭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야, 정말 매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장만큼, 이 모임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학교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목장에서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면요,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그 이야기를 다 꺼낼 때까지 들어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듣기에만 익숙해지고 정보를 넣는 것에만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말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그냥 말없이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우리 이것도 큰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돌봄, 재정적으로 손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들어줌, 경청, 섬김으로 하는 우리 돌봄도 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루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채워주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두 과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 돌보신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싫어서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왜요? 이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놨다가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너무 싫어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끄시고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망 다니며 경험한 시간, 그것도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겠죠. 노아는 1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약속을 믿으며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는 텅 비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체험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이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 또 그러한 삶의 대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